자,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는 뭐다고요? 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서론 먼저 우리 주일 강단.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첫 번째, 첫째야. 피죠, 피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피재앙, 우린 단순히 그냥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다. 우리 이 정도만 자꾸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피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즉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나일강의 그 피가 사실은 그 잠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그 피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새벽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다리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심판 내리는데 마지막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순교자들의 피와 그 핍박받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왜? 너희들이 세상에 환난받고 핍박받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수고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십니다. 내 백성이 핍박받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갚아줘요. 할렐루야. 엄마야.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저 대적들을 싸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구애하는 사랑. 옛날에 계시록 하면요, 참 무서웠어요. 이야. 저는 한편 그런 기도한 적도 있어요. 어릴 때. 하나님, 재림 되기 전에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읽으면 무섭거든.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계시록 보면서요, 하나밖에 없어요. 무서울 게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된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면 나는 어떠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덮어준다. 나를 보호한다. 그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사랑,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밖에 난 몰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랑밖에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냐? 계속 구속.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어제 우리 이제 밤에 갑자기 또 서밋 이제 애들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모였어요. 오늘 아침 되니까 원래 예배하던 놈들 다 쏙쏙 빠지고 오늘 어른 예배까지 왔던 그 아이가 사실은요, 한 번도 교회 교자를 가보지는 않은 애예요.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 와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예배하고, 주일학교 예배인데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른 예배에 와야 되니까 그 애도 와가지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는데 처음 왔는데요, 찬양을 불러요. 기쁘다 구주. 알겠습니까? 부르더라니까요. 찬양을 부르고. 우리 아들을 좀 팔자면 잠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얘는 안 졸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놈이세. 신기하네. 보통 처음 온 애들은요, 이걸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엎으거든. 근데 얘는요, 안 졸려고요. 어른 예배는 또 조금 아이들 예배하고 또 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안 졸려고요. 오, 신기하다. 뭐,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사모가 이제 그 분방공부를 하면서 복음의 길을 전달하고 영접 기도를 하던데, 진짜 그 애가 만약에 믿음으로 그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겠죠. 맞죠? 그거 봐요.
하나님은요, 계속 구원. 나와의 관계 회복. 자,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된 사람의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오늘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또 삼손 이러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간략하게 이 삼손이 누군지를 좀 설명할게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은 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시린도요, 사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나는 나시인으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삶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잖아요. 그 말은요, 그 전까지는 기간을 두고 나는 이 동안 나시인으로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시인. 근데 이 삼손은 틀려요. 이 삼손은 사무엘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시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서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시인이에요. 자, 이렇게 태어난 이 삼손은요, 이 나시인으로 살아가면서 특징이 뭐냐면, 나시인은 특징이 뭐냐면,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특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카락을 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시인이다 아니다 구별돼야 안 돼요. 그렇지. 남자가 머리를 길게, 맞죠? 물론 뭐 압살롬도 머리 길어갖고 그놈의 머리 때문에 반역이 실패했는데 이 삼손은요 머리를 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구별됩니다. 이 삼손이요 나시인으로 그리고 사사로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요 나시인인데 뭘 주셨냐면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게 힘이에요. 힘이 좋아요. 이 힘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서부터 뭐 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인 이 삼손이요 애굽 여자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의해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죠? 네, 머리카락. 삭도를 대지 않음에서. 그런데 이 비밀을요, 이 드릴라에게 이야기함으로 이 삼손이 그 힘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죠. 왜? 머리를 잘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요, 마지막 이 삼손이요, 이제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어디에서요? 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재롱을 떨게 되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에게요 뭐가 있었다고요? 힘이 있었어요. 힘의 비밀이 있었어요. 자, 이 힘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은 첫 번째는 누구다? 나시린. 여러분들 삼손만 나시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 우리는 세상의 법, 물론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키지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시린이에요. 이 시대에 구별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구별되었어요. 구별. 다른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불렀어요. 삼손을요 그 시대에 나시린으로 불렀습니다. 나시린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나시린은 뭔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독주, 포도주, 또 심지어 민수기에는 뭐라냐면 포도 열매 말린 거 이런 걸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신약에도 나와 있죠. 술에 취하지 말라. 왜요? 술에 취하게 되면 뭘 인도 못 받냐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게 약주, 이렇게 왜냐하면 디모데가 장이 안 좋으니까 약으로 먹으라고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요즘에 이렇게 누가 그러다 술은
이렇게 뭐 기호식품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취하지 마세요. 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취하면요, 뭐라고 그러죠? 그 취한 사람들 주사라고 그러죠, 주사. 주사가 나와요. 주사가 나오면요, 뭐 할 수 없냐면 이게 구별되어진 모습이 깨져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 우리끼리 막 모여서 좋은 분위기에 뭐 와인 할 수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 대구에 있을 때 어느 그 부원장님이 권사님인데 너무 좋은 와인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기, 그냥 우리 고기 말고 좀 뭐 괜찮은 레스토랑을 듣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못 먹습니다.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잔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 어, 와인이 이런 거구나. 제가 뭐 맨날 뭐 제가 와인을 먹어볼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맞죠? 제가 사 먹을 일은 더더욱 없고. 그런데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잔 간단하게 했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는 부교육자인데 우리 그때 교회의 권사님이요. 그때는 뭐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한갑을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야 모든 게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갔는데 이 뭐냐면 남편이 제가 보니까 테스트요. 한 잔 먹으라고 했는데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소주 한 잔 딱 받으시고 대신에 여기까지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랬죠. 저는 하고 싶은데 운전해야 돼서 운전해야 돼서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군대에 있어요. 전 군인들이 행군하고 돌아오면요. 보통 뭐 하냐면 그거 합니다. 이제 회식을 시켜줍니다. 뭐 술도 마음껏 먹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대대장님 집사님인데요. 저한테 갑자기 군종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맥주 한 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제가 노할 수는 없고 한 잔 맞고 대신에 이제 저는 조건을 걸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풀타임으로 근무 쓰겠습니다. 대신에 근무자들 다 술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그래도 근무 걸려갖고 입이 대빨라갖고 10원짜리 만원짜리 막 이야기해 샀는데 그것도 군종이 자기가 근무 써줄 테니까 술 먹게 해달라니까. 맞죠? 그래갖고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야, 군종 멋있다면서. 와, 이야, 짱이라면서. 좋아서 멋있다고 했겠습니까? 자기들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근데요, 그 뒤로부터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깔끔하게 하면 돼요. 독주, 여러분들, 이거는 꼭 부탁드려요. 취하지는 마세요. 취하지는 마세요. 뭐, 어른들 그러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소주 먹어봤어요. 해 먹을 때 우리 아버지가 물이라고 그래요. 속여가지고. 해 먹을 때 그 아다리 걸리면 안 된다고 해요. 물이라고 속여갖고 이거 물이다 한 모금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은데 무슨 이 뭡니까 이 소독 냄새다 소독약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나시린의 두 번째 특징은요. 뭐하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완전히 이거는요 드러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걸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드러내세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제가 뭐 어쩔 수 때로는 제가 우리 차량에 뗄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붙여놓습니다. 그만큼 광고 효과가 좋은 것도 없으니까. 뭐 이왕 뭐 이렇게 차인데 물론 또 제가 특별한 경우는 이제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뗐네 뭐 어디 사적인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뭐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차량에 붙여놓고 맞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죠. 군대 있을 때 대대장님 수준. 대장님 뭐 자기도 집사님이면서. 근데 이제 집사님이지만 또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장님 저는 한 잔만 먹고 제가 대신 근무 쓰겠습니다. 맞죠? 구별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독주 금했는데요. 마셨어요. 술 먹고. 결국에는 머리 잘림을 당했잖아요. 또 뭐냐면요. 부정한 거. 예를 들면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심지어 부모님의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 했다니까. 그렇죠. 사자 속에 꿀이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 갖고 먹어보고 야 퀴즈내기도 하고 그 죽은 시체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건데도 삼손은요 이 구별된 삶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됩니다. 죄가 된 겁니다. 범죄함이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에게서요 힘이요 떠났어요. 근데 단순히 힘이 떠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삼손에게서 힘이 떠났다는 말은 뭐가 떠난 거예요? 지금 말하면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유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버린 유기한 사람입니다. 버려진 게 우리 왜 버려진 게를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삼손이요 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심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주의 성심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내게서 멀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이야기했죠.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다윗은요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성심이 내게서 떠날까봐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을 접혔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시편에 여러 곳 나오는데 여러 번 하나님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 근데 삼손은요 더 웃긴 건 이 힘이 떠났는데 떠남에 대한 떠났다라는 현상, 지금 떠남에 힘이 떠났는데 그 사실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데릴라가 머리를 잘라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니까 전에 힘 있는 것인 줄 알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안 되는 거지. 힘이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요 신약의 말대로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리면요 죄가 되는 줄도 몰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냐면요 성령의 애통함으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하지마. 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죄 가운데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하면 애통한다고 그러죠. 우신다는 거예요. 하지 말도록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여러분들 왜 오늘도 우리 선호한대. 자가 이제 막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저 때는 사실은 별 무서울 때가 아니에요. 힘들 때지. 무겁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니까 힘들 때지. 진짜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 이제 걸음마 떼고 막 아장아장 때. 온 사방 뛰어다니거든. 이야. 그때는요 진짜 엄마가 혼비백사네요. 혼비백사. 그냥 저 안고 있을 때는요 힘들지 혼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걷고 다니고 저지레하고 막 이게 꺼내놓고 막 내놓고 난리를 피우면 이제 진짜 엄마가 혼비백산됩니다.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해서 이제 무거울 뿐이지. 어른들이 그러대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나오면 있을 때는 이게 안고 뱃속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 아유 좀 빨리 좀 나오나 힘들어 죽겠다. 나오고 나니까 이거는 차라리 몸에 짊어질 때가 더 나았어. 이제 나와갖고요 하나 더 이제 돌아다니고 시작하고 뭐 잡고 뛰고 속기 작으면 아유 막 온데 막 찌박히고 막 엥했다가 물었다가 또 그래갖고 금세 또 뛰고 그거예요. 똑같아요. 이 지금 삼손이요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지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합니까? 죄 가운데서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여러분들 죄 가운데서 떠나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떠나야
뭐 할 수 있냐면요. 사단의 종노릇 하잖아요. 사단은요, 절대로 가만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뭘 타고 역사하냐? 죄를 타고 들어와요. 죄를 타고. 죄를 타고 와서요,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때로는 질병이 온다. 그러면 첫 번째로 확인해 보라는 게요, 혹시 죄 가운데로 인해서 온 건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래서 그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 상태. 언약 상실.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3장 상실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삼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두렵다는 건요,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면서 오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존경이에요, 존경. 저는 저희 원로 목사님이요, 때로는 두려울 때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래서가 아니라 워낙 우리 원로 목사님의 하시는 모습이나 이것들이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싶기 때문에요, 두려워. 정말 나 말했잖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의 그러운 삶이 보면서 경외. 근데 삼손은요, 뭐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사사이면서도 나신인이면서도. 그러면서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자, 근데 오늘 제목하고 지금 내용하고 너무 상반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 번째. 자, 이런 삼손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뭐가 됐습니까?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된 이후에 삼손은요, 뭐 할 수 있었냐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회개하며. 제가 오늘 전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 3번을 위한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냐? 삼손은요,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어요. 아까 말했죠? 뭐가 됐냐면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야, 삼손 봐라, 삼손. 야, 그 대단한 삼손. 낙타뼈, 뼈 중에 가장 약한 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체에서요,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부러뜨릴 수 있는 게 이 늑골이거든요. 약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타격으로도 부술 수 있는 뼈가 이 늑골이라고 그래요. 왜 잘하는지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단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약한 뼈로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쳐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랬던 대단한 삼손. 근데 이제는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요, 뭐 했다고요? 아까 말했죠.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회개가 은혜인 줄 아십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삼손이요, 비록 하나님의 성심이 거두어졌고 힘이 끊어졌지만 이 삼손이요, 뭐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면서요,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랍니까? 16장 28절에서 30절 삼손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로 힘을 강하게 해달라고,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혹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구원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니까? 성경 뭐라 했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자, 그러잖아요. 어느 날 저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용서하려고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가정스러운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요, 딱 대기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용서해 주려고. 부모가 되다 보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요, 우리 아들 보셨죠? 요즘에 학교의 분위기가
반사가는 저 부직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험 치고 나서 아빠 나 반사 갈래. 해봐라. 근데 진짜 갖고 왔어. 싹 밀고 왔더라고. 순간 허겠지. 하라고는 했지만 진짜 할 줄은 몰랐지. 밀고 왔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안 뭐라 하더라고요. 안 뭐라 한다네. 우리 어릴 때 저렇게 반사 가면 학교에서 혼났거든요. 사회에 불만 있냐 이러면서. 와, 가만히 있는 머리. 또 함부로 길면 안 되면서도 또 짧아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들 오늘 저한테 다들 하시는 한마디 하시더만, 목사님 완전 쏙 닮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리 닮았나? 저도 한번 밀어볼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요 정말 잘못하고 왔을 때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 그럼 어때요? 그런 놈을 잡고 나가 이 새끼야. 니는 내 새끼가 아니야 이러면서 나가. 순간 그럴 수는 있어도요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맞죠? 근데 전 누구랑 말은 못하는데 그 위에 있는 한 분은요 나가니까 네 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문을 두드리고 아빠 잘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초등학교 때 아니 아침에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지는 의미 없는 욕을 했어요. 근데 지는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게 욕인 줄 모르고 툭 던지는데 기분이 아침부터 새벽 대바람부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가 이랬거든. 네 하고 나가대. 그래서 나 이제 기다리면 아빠 잘못해서 이러면 문 열어주려고 이러고 있는데 없어. 그래갖고 요만한 구멍 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반듯 없어. 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앞에 장로님 가게인데 장로님 가게에 가 있더라고요. 와, 그 뒤로부터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야, 함부로 집 나가라고 막 요놈은 안 되겠구나. 근데요 아까 말했죠. 그래도요 용서해 달라고 두드리면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내 나중에 하는 말이 장로님 안 나와 있으면 교회 가려고 그랬다 하더라고. 내복 바람으로. 야, 대단한데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삼손의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사실은 이 내용이 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회개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서 들을 거다. 그리고 뭐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게 뭐다? 뭐다? 은혜다. 여러분들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지금 시리즈 하면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건요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요 이제 사실은 이제 애들 오면 저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놈들 중에 한 놈만, 이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하필 한 놈만 하니까 또 한 놈만 남았어. 그 간절함에 하나님 한 놈만 이랬는데 오늘 한 놈만 남더라고. 진짜 희한하네. 제가 작년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매달 한 달에 한 명씩 등록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한 달에 한 명씩 등록해서 작년에는 우리 조모 권사님이 목사님 입을 크게 연락했는데 한 명 해가지고 말이야. 예를 들어 믿음의 그릇을 키웁시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제 내년부터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50명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 선포합니다. 같이 선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지어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100명이면 우리 사실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50명, 100명 늘어가.
알았죠?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 매주 새 가족들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어젯밤에 이어서 다 보내놓고 다 자고 이제 있는데 이어서 이제 혼자서 이어서 이제 기도하면 쟤들이요 들락날락. 쟤들 얼마나 별난지. 저 사실은 문짝이요 간당간당 했거든. 어제 결국에는 아장이 났잖아요. 문 다 떨어지고 문 위에만 꼴랑꼴랑. 그래 아침에요 부랴부랴 제가 우리 공부하면 저 경첩이 있는 거 기억하고 그 떼가지고 그 가지고 달아나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먹고 이거 이놈의 시계를 이럴까봐 제가 얼른 가가지고 또 경첩 달아갖고 그래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막 쇼를 냈거든 쇼를. 그거야.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저놈들 중에 한 놈만이라도 근데 그 한 놈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기도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뭐였죠? 원우. 하나님 딴 거 다 잘 줬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원우랍니다. 허원우.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아이의 신앙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다니까요. 그 앞에도 온 적이 없어요. 어제 갑자기 대뜸 왔어요. 대뜸 와가지고 다 가니까 저는 가도 갈 줄 알았지. 근데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일학교 설교를 좀 어려운 걸 했거든. 성마. 근데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서 그걸 복음적으로 잘 또 풀어주시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매주 우리 서밋학교 여러분들 정말 번거롭고 우리 주방이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 어렵게 헌금한 걸로 막 난방 어떨 때는 보면요 자들 막 뜨겁게 해가지고 막 먹고 자고 문 열어놓고 자고 손해가 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면 우리 교회는 감당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감당.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나님 그거 하라고 또 지난주는 제 은사님 목사님한테서 막 아이스크림 보내주고 음료수 보내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 다 풀었지. 하나님이요. 정말 딱 때에 따라 돕는 것으로 다 채우시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결국엔 또 길어졌는데 진짜 기도는 은혜다. 기도할 수 있다. 은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래서요 기도하는 것에요 정말 몸부림치세요. 지금은 몸부림쳐야 돼요.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수영을요 물에 몸을 맡기면 된다 이러고 몸을 물에다 처음부터 맡기면 어떻게 돼요? 고르륵 합니다. 힘 빼라는데 힘이 안 빠져. 제가 그래갖고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봤는데 제가 바닷가 출신인데도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힘 빼라 힘 빼라. 힘이 빠져야지. 힘이 빠져야지 힘이 빠지지. 맞죠? 그리고 막 손을 이렇게 젓고 암만 해도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훈련 받아야 돼요. 기도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훈련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은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내년에는요 아예 표를 기도로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응답들이 함께 누리려고 표를 그렇게 잡았어요. 이미 뭐 달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고 정말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일어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